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차이셨으면 아멘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혼인잔치 한번 해봅시다. 연휴인데도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예수님 신부가 틀림없어. 여기 오늘 교회 온 사람은 아까 2부에도 보니까 딱 3사람이 빠졌더라고. 딱 3사람. 3부에도 보니까 딱 2사람 반이 빠졌어. 2사람 반 지금 설악산 갔는지 거기는 혼인잔치 없어요. 설악산 자꾸 가면 자살해요. 제주도 갔는지 거기는 혼인잔치 없어. 연휴가 되면 이 교회는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하여 혼인잔치를 한번 누려봅시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각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오늘 성경 딱딱 읽어가며 하자고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동국대학 스님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불경 8만 대장경하고 성경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연구한 내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성경은 너무 명쾌하다는 거예요. 명쾌하다는 거야. 8만 대장경 그 많은 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야. 성경 얼마나 쉬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했다는데 왜 말이 많어. 창조했다는데 이렇게 성경이 간결하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경전이 성경을 불어온 이는 성경은요 이렇게 간결하단 말이에요. 간결하면서 깊고 오묘하고 이치적이고 한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21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성경이 마지막을 꽂고 있어요. 그 시작은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성경의 마지막 지향점, 마지막 가려가는 목표점이 어디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것도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자, 9장입니다.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다 찾으시면 성경을 딱딱 읽어보고 요한계시록 19장 제 9절부터 읽으시면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것이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앞뒤로 해봐요. 큰 복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은 복 받은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창세기 1장부터 일어난 이 지구촌에 모든 일들이 있죠. 창조, 과정, 역사, 여러분 개인, 국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체 모든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멘. 그 성경과 시작과 끝을 이걸 가르쳐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알파는 시작이란 뜻이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란 것은 영어로 A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알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란 것은 영어로 Z를 말하는 거예요. Z. 끝에 달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알파, 알파벳이잖아요.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요타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벳의 그 철자가. 그리고 마지막을 오메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알파, 시작은 뭐냐? 천지 창조로 시작이 돼가지고 오메카 뭐냐? 마지막이 뭐로 되어 있느냐? 마지막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큰 성경의 구도를 잡을 때, 성경의 전체의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각이 일단은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공식 일정을 잡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 뒤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말이야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메시아로서 공식 일정의 첫 방문지를 어디를 짰느냐? 가나안 혼인잔치 집을 찾았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고 그 잔치집을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요한복음 1장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같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리고 하와를 잠드는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혼인잔치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도 결국은 가나 혼인잔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일정을 짤 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첫 기적의 방문지를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다가 딱 주님이 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가나 혼인잔치집을 딱 갔더니 이게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상집을 치르고 있어요. 왜? 혼인잔치 집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뭐 떨어져요?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포도주 떨어지면 본정신로 돌아가죠. 본정신로 돌아가면 흥분이 없지요. 기쁨도 없고 황홀함도 없고, 사람이 술이 취하면 그 술이 취한 순간은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야. 그와 같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들어가야 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세상의 혼인잔치가 술에 취하듯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무슨 세술이요? 성령의 세술에 안 취하면 교회에 다니는 재미를 못 느껴. 재미를. 술 먹는 사람이 왜 술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술을 먹으면 안 먹었을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황홀함을 느끼려고 자꾸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술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초상집을 다 발로 차 버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교회를 와가지고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말이야. 본정신이 반딱 들어서 아따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고 목사는 말이야 왜 건방지게 또 무슨 논매로 가는 사람처럼 말이야. 팔을 둥둥 걷고 말이야. 저 웃기는 자식이야 저거. 당신은 지금 왜 그런지 아냐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된다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내가 지금 뭐 옷을 벗었든지 뭐 배가 나왔든지 그걸 볼 시간이 없어. 지 기분이 좋은 거야. 지 기분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아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자기 기분이 좋은 거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봅시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성령의 세술에 취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성경을 또 찍고, 자,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넘기시면 성경 다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봐요.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절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롱을 받아야 돼요. 뭘 조롱받았냐? 술 취하는 사람이 어우 저 술 취해서 미쳐서 저놈 정신 나갔어 이런 것처럼 교회 예배 마치고 가면은 예배말 마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조롱을 해야 돼. 조롱 뭐야? 저 사람 본정신 아니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본정신 아니야 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한번 취하여 볼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교회 못 다녀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그 힘으로 교회 다녀요. 그 힘으로 교회 다니지 본정신은 교회를 못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교회 저 미친 사람 같이 있죠. 나 같은 사람 목사님 미쳤어. 그렇지 미쳤지. 왜 미치느냐?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시작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관계없어요. 조건이 관계없어. 그 사람이 무슨 지하실방에 살든지 옥탑방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40평 아파트에 살든지 100평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장소와 관계없이 혼인잔치가 돼요. 아멘.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관계없어요. 자식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계없어요. 남편이 잘 되든지 하든지 관계없어. 관계없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라고요. 사도 바울 조건을 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 거기에 혼인잔치 할 수 있는 곳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혼인잔치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도 갇혔어요. 로마 옥중에 갇혔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혼자 미쳤어. 혼자 좋은 거야. 깜방에 갇혀도 좋은 거야. 아멘. 거기서도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혼자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혼인잔치의 연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건 관계없어.
아멘. 어떤 집에 살든지 방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이 땅에 모든 조건 관계없이 우리는 날마다 혼인잔치의 연속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야. 뭐냐?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또 성경 읽고 지나가자면,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 5장이요. 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지만 16절부터 읽으시면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18절 잘 봐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여기에 대조시켜놨어.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술 그거 아주 강도도 낮고 별 맛도 없고 먹고 나면 아침에 말이야 머리가 띵하고 골이 아픈 거 그거 술 먹는 사람은 그럴 거야 속으로. 목사님 많이 마셔봤는가 봐. 그래 많이 마셔봤다. 골이 쪼개지고 막 토하고 그런 술 먹지 말고 그보다가 강도가 100배 강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보자. 아멘. 성령의 세술에 한번 취해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운동 안 하는 교회는 못 다녀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배짱을 튀기는 거예요. 교회 나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왜? 못 갈 게 뻔하니까. 예, 내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 내가 다니면 너 말한다. 나가. 우리 교회 다니지 마. 왜 그러냐? 못 가요. 한번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일반 예배 못 드려요. 이것이 저의 경험이에요.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거는. 아멘. 내가 여러분의 약점을 딱 잡고 있어요. 한번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일반 예배 못 드려요. 아멘. 조기석 있잖아. 조기석. 야 조기석. 야 조기석요. 내가 전화로 야 때려쳐. 내가 이러면요. 갈 데가 없어 못 가겠다. 갈 데가 없어.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못 가겠대. 왜? 하도 센 마약을 먹어가지고. 갈 데가 있으면 가는데 갈 데가 없어 못 간다 그래. 이게 성령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성령의 세술에 안 취해 본 사람은요, 내가 가라 소리 안 해도요 스스로 잘 가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는요 당신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 보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에 신부가 한번 안기듯이 주님의 품에 안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고칠 병에 걸려버려요. 바람난 처녀를 어떻게 막아요? 바람난 처녀를. 바람난 처녀 못 막아. 그와 같이 예수하고 바람난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아멘. 그렇다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그 교회를 무슨 종교의식 거행하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요 다 종교의식. 응? 일동묵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도 하는 거 봐요. 전부 다 대통령들이 말이야 무슨 놈의 기념사 읽듯이 말이야 써가지고 와서 현충일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떼쳐버리겠다. 무슨 놈의 혼인잔치를 그렇게 하고 난리야. 혼인잔치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린 관계없이 사랑제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예배가 혼인잔치 돼야 돼. 모든 집의 삶이 혼인잔치 돼. 직장생활 전체가 다 혼인잔치 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혼인잔치로 밀려가야 되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들어봐요. 참 하나님이 성경을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하고 한국 결혼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그 관계성을 지금 연구하는 그 교수들이 많은데, 같아도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과의 다른 이 같은 점이 말이에요. 거의 똑같아, 거의. 그 중에 결혼하는 걸 봤어요. 결혼을 2번 해요, 2번. 어떻게 하냐?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 신랑이 신부집을 와요. 와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먼저 한번 해요. 내가 어릴 때 보면 꽃꽃제비 하고 해요. 그때 신랑이 이 결혼식, 신부집에 올 때 결혼식을 할 때 올 때 가져온 것을 함이라 그래요. 함. 뭐라고요? 함. 요즘도 그 흉내는 하잖아. 함 사세요, 함 사세요. 뭐 이 길거리에서 뭐 함 사세요. 그것들 모르고 하고 앉아서 함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함에 대한 말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이 함은요, 이 함에 뭘 가져가냐면 신부를 꼬시는 거예요. 신부를 꼬시는 거. 신부를 뭐예요? 신부를 유혹하는 것을 그 안에 넣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삭의 함을 그 노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마누라를 구하러 리브가를 데리러 하란 땅에 갔을 때 함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꼬시는데 리브가가 자꾸 안 넘어올라 그러니까 함을 탁 열어요. 탁 여는 거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써있잖아. 뭐 귀고리, 코고리 뭐 별거 다 있어. 그걸 딱 끼워줬더니 인연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 받으면, 뭐 받으면? 하나님이 은사의 함을 열어줘요. 은사 받으면 미쳐버려요. 은사의 함을 열어요. 은사의 함. 무슨 함이요? 은사 받아봐요. 거기에 코골이, 귀골이, 금맞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랑으로부터 오는 은사의 함을 한번 열어야 돼요. 다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적인 성도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신랑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랑 맛을. 예수 신랑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뭔 재미로 다니겠어, 교회를. 그래가지고 시골서 보면 이 이제 신부가 신랑을 이제 결혼식을 한번 해요. 한번 하고, 그리고 신랑이 가요. 가면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2번째 결혼식을 해요. 이 기간이 옛날에 보면 한칠이에요. 한칠이 뭐냐? 7일이 하나니까 한 주일. 7일 만에 여기 가서 결혼식을 다시 해야 이게 본 결혼식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긴 사람이 있어요. 1년, 3개월. 제일 긴 사람은요 3년 해요. 3년. 그러면 신부가 미치는 거야. 왜? 이미 신랑 맛을 한번 봤지. 그런데 본 결혼식은 3년 후에 가야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 올린 이 신부가요, 이 머리 올린 신부가 처녀 머리를, 이제 늘어진 머리를 위로 올려버렸어. 위로 올리는 것은 뭐냐? 이미 임자가 정해졌다는 거야. 이 신부는 이미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딱 올렸단 말이야. 골프장 머리 올리는 게 아니고 머리 올렸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은 머리 늘어진 성도 되지 말고 머리 올리는 신부가 되야 돼. 그 머리를 올리면, 근데 이게 3년이요. 그때 이 신부가요, 그 애절함이 거기다 글을 써요. 자기 신랑에 대한 연민을.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3년 후에 신랑하고 결혼식 할 때 갔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3년 동안 살았던 일기장을 보여줘요. 아멘. 아멘. 이것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첫 결혼식은 뭘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성령 세례 받으면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첫 단계 못 들어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본 결혼식,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우리는 본 결혼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혼열차를 탄 거야 지금. 신혼열차를 타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 3년 동안에 매일같이 이 신부는 혼인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이해가 돼요? 바깥에 들에 일하러 가가지고도 야 빨리 일하라고 뭐하냐 그러면 신랑 생각하느라고, 신랑 생각하고 뭔 생각하냐, 이미 여자는 혼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글로 혼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내 혼이 다 가버리더라고. 내 삶 전체가 예수님께 다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 아멘. 요렇게 결혼식이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므로 오늘 제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으세요. 받아서 첫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가 바로 본잔치요. 본잔치. 그때가 바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도다. 이 사건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아멘. 우리는 이미 첫 혼인은 치루어 놓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결혼식 얘기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성경에 보면요 결혼식 얘기가 꽉 찼단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봐요. 연휴가 돼가지고 어제 현충일 공휴일이죠. 오늘 또 놀죠. 서울 시내 차들이 하나도 없어. 오늘 교육이 쉬웠죠. 차 잘 빠지지. 다 놀러 갔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묻어갔냐? 예수 신부들이 거기에 묻어갔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봐요. 한 3명 빠졌잖아. 설악산 가가지고. 그런데 설악산에는 혼인잔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설악산에 기쁨이 있는지 알아? 없어. 가봐요. 가봐. 설악산 갔다 오면 자살해요. 자살. 제주도가 혼인잔치 있을 줄 알아? 가봐. 가봐. 없어. 그래서 이 맛을 안 사람은요 연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일이 아닐지라도 그 시간이 있으면 집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멘. 인터넷 설교 들어가서 또 한번 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낙이지. 그게 나의 기쁨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뭔 그리스도의 신부냐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보지 않아서 그래. 성령의 세술의 그 위력을 몰라서 그래. 성령의 세술에 한 번 딱 취해보면 그 위력은 내 경험학상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의 세술에 한 번 제대로 취해보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볼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 넘겨보시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다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은 1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11장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또.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 그러자. 중매한다 이거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결혼 얘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3절. 이게 심각한 거예요. 3절 잘 보세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이 땅의 시작 아닌 창조, 한 번 더 창조, 사건, 이 모든 전체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을 향하여 설계되었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것이 비극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졌다고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신랑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뱀을 만나요. 뱀을.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에게 꼬임에 넘어갔어. 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뱀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뱀과의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듯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특별히 하와가 뱀과의 연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신랑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원래 첫 신랑은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첫 신랑을 뱀하고 결혼해요. 뱀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하여 뱀과 연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뱀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들어도 할 수 없어. 기분 나쁘다 할 수 사실이니까. 그 사람은 뱀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하고 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녁에 잠잘 때도 뱀이 사람을 퉁퉁 감아서 뱀을 신랑께 안듯이 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더러워. 여러분 잠잘 때 구렁이가 퉁퉁 감아서 구렁이가 혀를 가지고 여러분 빨아먹고 자면 좋겠어?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어휴, 말하면서도 내가 막 머리가 번쩍번쩍 설렁.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여기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첫 결혼을 실패하고 둘째 결혼을 성경은 축복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결혼, 뱀하고의 결혼, 이게 첫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다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룻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첫 남편 실패하고 둘째 남편 성공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다 그래요. 다. 호세아서도 그래요. 첫 남편 실패하고 둘째 남편 했을 때 대박이 나요. 성경에 기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 있냐 하면, 그런다고 여러분 또 이혼하고 둘째 남편 만나는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첫 결혼 다 한 거야. 벌써 사탄하고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탄 그 새끼하고 여러분은 결혼 생활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결혼이 다 성공을 하는 이유는 성경 구조학상 첫 결혼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사탄과의 연합, 이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들도 첫 아들이 다 실패해요. 둘째가 승리해요. 탕자의 비유도 보면 첫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복을 받아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요. 둘째 아들 아벨이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에서와 야곱도 보면 첫째 아들이 패한바가 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마찬가지예요. 다. 왜 성경에 둘째가 승리하느냐? 요 성경 구조가 요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성경을 보니까 다 둘째가 잘 됐어. 첫째는 다 망하고. 내가 장남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나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이 성경이 더럽게 왜 이렇게 써야지. 볼 때마다 이 장남은 맨날 버림받고 말이야. 내가 장남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첫 경험에서 다 실패한 자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이게 첫 결혼이에요. 첫 결혼. 이게 모든 인간들이 이미 벌써 무너진 상태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 창녀들이 주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깨끗한 여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창녀들의 행진이에요. 창녀들의 행진. 전 결혼을 실패한 자들의 이름이 주님의 마태복음 1장에 딱 족보에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창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신랑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결혼을 실패하지 않는 여자처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제교 성도들이요, 예수님 붙잡고 우리 혼인생활 합시다. 그 출발은 성령 세례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가 없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인잔치의 맛을 몰라. 이제 맛을 몰라. 여러분 다 성령의 흡족히 취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성령에 취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의 귀중함을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혼인생활 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약혼자밖에 안 돼. 약혼자. 예수와의 약혼자로 계속 지나면 안 되지. 신혼생활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게 오느냐? 잘 들어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거기에 대한 암시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여기 보면 혼인잔치로 가는 이 원리가 나와 있어요. 2장 1절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에 가는 앞에 사흘 되던 날에, 따라서 사흘 되던 날에, 이 왜 사흘이 언제부터 사흘이냐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깊이 퐁덩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후에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세례 후 3일입니다. 그럼 왜 세례받고 난 뒤에 3일이 중요하냐? 3일 후에 혼인잔치집을 갔느냐? 이 이유를 잘 들어야 돼요. 이 3일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3일이란 말이 딱 나오면 모든 성경의 3일이라는 개념은 어디를 받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이요? 바로 여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에 그 호세아서 제6장 여러분이 그 묵도할 때 읽은 성경 봐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3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호세아서 제6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뭐한다? 이 3일이란 개념이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3일이란 말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습니까? 사흘 후에, 따라서 사흘 후에. 그러면 사흘 후에 그때 혼인잔치로 갔는데 이 3일 동안에 뭔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후에 왜 혼인잔치로 가게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아멘. 오늘 예배의 키요, 예배의 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해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 이루어진 것이 뭘 말하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세례의 개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럼 이 이야기 내킨 김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이 앞에 세례란 것이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한 후에 3일 후에니까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아니 요한복음 6장이 아니요.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례의 개념이 딱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대하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절 시작.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뭘 말하냐? 우리 교회의 전매 특허요. 우리 교회 강조점이요.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이요. 복음의 무슨 연합이요? 여러분들은 사랑절교 다니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그걸 알고 다니는지 좀 내가 진짜 궁금해. 다시 옆 사람 손잡고 해봐. 사랑절교회 교인 된 거 축하합니다 해봐.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이요. 복음의 뭐요? 복음의 7대 연합 우리가 다 해봤어요. 자, 따라서 탄생, 다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쳐줬지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 7 통로로 부어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7대 명절로 할 때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서 7개를 딱 말했어요.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 복음. 성령은 막 떠든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 7개 통로가 분명한 사람에게 성령의 포도주가 임해요. 아멘. 성령이 사람에게 세게 임하는 이 통로가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7 통로. 첫째 뭐냐? 탄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묵상해봐요. 성령이 강타해버려요. 성령이.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봐요. 성령이 강타해버려요. 성령이.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7 통로라고 내가 7대 명절 할 때도 말씀을 가르쳐드렸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3일 후에, 사흘 후에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이 그 안에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가는 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비결입니다. 충만할지어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의 7대 연합 내 테이프 한 개 가지고 와서 목사님 한 분이 73번 들었대. 73번. 테이프 한 개를 73번. 몇 번? 그리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내가 준 그 테이프를 가지고 전부 그 IT 기술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걸 엔코딩 해가지고 지 핸드폰에다 또 다 넣어놨어. 그래 한 날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맨날 이거 들으면 다녀. 다른 길에 목사님이. 그래 나한테 보여줘.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핸드폰에 다 넣어가지고 떠들고 난리야. 목사님이 이런 몇 번 들었대.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은 한 번 듣고는 영원히 안 들어버려. 이게 문제지, 문제. 깊이 들어갈지어다. 깊이 들어가자. 아멘. 살아계신 주입니다. 손뼉 준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날리 옷이 없는 내 모든 다스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무덤덤하게 살아도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